오늘은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들어가기 전에 1장을 간단하게 다시 돌아보면 1장에서는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한 셈이에요. 거기서 이제 독특한 점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한다면은 복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전달된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복음에 다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복음 얘기하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인 자신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설명한 게 저에게는 참 독특했습니다. 보통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빚을 진다 뭐 이렇게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설명해주고 나는 주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빚진 자다. 그 이유는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그 목적으로 자기를 택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들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개념이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그 대표가 거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 갖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의라는 말이 나오죠. 불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의 그 일상에서의 그런 단어보다 더 깊고 선명한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의도 사실은 불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상태까지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내어버려 두셨는데 그게 어쩌면 인류의 어떤 역사 속에 지금 두 가지가 진행되는 거죠. 내어버려 두신 그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구원하고 계시는 그 현상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내어버려 두사 해가지고 3번이 나왔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내어버려 두셨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앙의 타락이 일어났는데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가치 전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땅으로 떨어지고 그 인간이 자기보다 뭐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고 어떤 때는 동물에 불과하고 돌과 나무에 불과한 것들을 섬기는 이런 가치의 전복, 경배 대상의 왜곡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성애, 남성과 여성이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그런 그 욕구가 왜곡이 일어나서 남성이 남성, 여성이 여성 뭐 이렇게 일어나고 성적인 정체성이 그리고 성적 윤리가 전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또 옳은 것처럼 법제화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 내어버려 두사 했더니 윤리의 타락이 일어났는데
윤리적인 그런 가치가 다 상대화되고 그래서 사실은 불의고 악이고 이랬던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옳고 맞는 걸로 이렇게 포장이 되면서 나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법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결과는 사형 이렇게 이제 맨 마지막 구절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사형이다 이렇게 그렇게 알면서도 계속한다 이런 현상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1장은 전체적으로는 용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 깊이가 다르고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면 이제 2장에서는 인류 모두에게 그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 심판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류가 세 부류로 이제 돼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고 이 이방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대말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걸 해서 이방인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게 모두 스스로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 내면에 있는데 그것으로 심판을 받고 또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분류해서 지금 얘기했고 여기서 이방인 이렇게 말한 거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주로 이제 헬라인을 위주로 하지만 로마서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 기준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미리 지금 말씀드리면은 영혼에 관한 가치예요. 영혼을 구하는 거 이런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판단 기준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갖고 있는 기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모독이 되더라 하는 것을 2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 스스로의 의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2장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희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험하시되.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진행하는데
1장을 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판단이 되고 아이고 저 사람들 저래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이 돌아가는 너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이다 이 말이 하고 이제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또 이것이 전체에 대한 말이기도 하죠. 남을 판단한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게 사실 자기를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도 그것을 어긴다 그럴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자기는 안 어기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그걸 다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그 비판이 바로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셨는데 진리대로 심판을 하신다. 여기서 진리대로 심판하는데 진리가 뭔지 설명이 잘 안 돼 있죠. 그런데 그 7절로 가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은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또는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그 가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막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이 온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에 관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이런저런 행동을 할 때도 하늘에 속한 행동이 아니면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1장에서 얘기한 거하고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3절에는 너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4절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심판이 즉각적이지 않은 그런 현상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는 사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변치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옛날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지 있는데 즉사했죠. 우사가 법궤를 손에 만졌는데 즉사했죠. 그 기준이 지금도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위반되는 순간 우리는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건데 왜 그러면 우리가 직사를 하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모르고 그걸 멸시하느냐 지금 이렇게 물은 거고요.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고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쌓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잘못하고 하는 게.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기다려주시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콩 씻는데 콩나고 밥 씻는데 판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원의 원리가 아니고 보상과 보응의 원리인 거죠. 구원의 원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이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모든 보편적으로 크리스찬이든 비그리스도인든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원리가 아니라 그 행위에 관한 그런 이제 원리인데 일반 계시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단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 말이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다기보다 쭉 나가는데 제가 이해하고 제가 정리되는 대로 지금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가 기준이다. 판단 기준이 율법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 그 밑에예요. 양심도 아니고요. 그 양심에만 따라서 살아도 굉장하죠, 사실 이게.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기준이 그럼 뭐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 맞는 그거를 하도록 지금 이제 그 기준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뭐 행위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지금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일, 그럼 그만큼의 보험, 우리가 악한 일, 그만큼의 또 책망 이런 것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쌓이고 있다. 이런 이제 원리와 함께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거다 하는 그런 점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과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분노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심판과 보응하는 어떤 그 원리와 내용을 했는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의를 따르는 거죠. 그걸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8절에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반대는 진리를 따르고 의를 따르는 자겠죠. 그게 영원한 것을 따르는 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게 10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제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 10절이 아니죠? 10절 맞네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 영원한 것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영생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펼쳐서 설명을 했는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로는 불인데 일장에서도 그걸 펼쳐서 그래갖고 또 나빠졌을 때, 악화됐을 때 어떤 현상까지 다 설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짓기, 뭐 불의, 악 이런 거 거기에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응답하신다. 그리고 환난과 공고가 거기 따른다. 이런 이제 원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지금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결과가 따르는데 헬라인, 유대인 차별 없이 다 그렇다. 예, 모든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로마인은 사람들 헬라인 위주로 지금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헬라인, 유대인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거 전체 인류를 말하는 거죠. 또 선을 행하는 것도 헬라인, 유대인 상관없이 전체다. 이렇게 해서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적용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11절이.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갑자기 왜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나 싶은데 이게 이제 편의 차별 이라는 차별 없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을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심으로 해서 온 인류에게도 적용되는 그 이야기를 좀 다 설명을 한 거고, 자, 12절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비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심판을 말합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설명한 대로 그 기준이 양심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 양심의 기준에 대해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을 자연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못 접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 또 우리가 존경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로마서 14장 11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로 가면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14장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직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영화 잔다르크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굉장히 이걸 인상 깊게 봤는데, 다른 장면보다도 이제 잠깐 뭐 설명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면요. 잔다르크가 프랑스의 그 어떤 소녀였는데, 수도원에 거주하고 있는 소녀였는데, 영국과의 전쟁에서 영국 군인에 의해서 소녀들이 죽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뭐라 그러죠? 벽장 안에서 그걸 다 봐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과 이게 이제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평화의 시절이 왔고, 또 전쟁이 일어났다 또 평화했다가 막 이러는데,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완전히 그냥 장군이 되는 거예요. 여자 장군이죠. 그래서 그냥 맨 앞장서 가지고 잔다르크가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잔다르크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포로가 됩니다. 영국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갇혀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원망이 살짝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자기는 순종해서 행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형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억울함이 이제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자매가 겪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때 어떤 선택을 했던 장면들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고 그걸 선택한 이유는 이런 거고, 이걸 다 보여줘요. 여러 장면을. 자기는 하나로만 생각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랬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유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받은 상처, 복수심, 이런 것들이 그 선택마다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다 보여주셔요. 그러고 나니까 맨 나중에 잔다르크가
정말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인정이 안 돼가지고 막 마음이 힘들었죠. 근데 그걸 다 인정하고 그렇구나. 나의 죄악이 거기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인도하셨던 것이구나. 이런 게 다 이해가 되고 나니까 큰 평강이 오고 이제 처형받기 직전에 큰 평강을 누리고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더 크게 생각되고 내가 순종했다는 것도 이게 불순물이 낄 수가 있고 이런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직고했을 때 사람이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거고 여기 지금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때 다 정말 다 드러나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금 처음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했다. 내가 그렇게 심판될 것을 그걸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일 것 같고요. 로마서 마지막 장에도 가면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그걸 초점으로 해서 이 복음이 지금 전달되는 것이다. 믿어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모든 입이 다 주로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로서는 또 다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정리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부터는 유대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실 여기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 이제 들어있어요. 17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까지. 유대인에 대한 심판 기준은 율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록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옳고 의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좋은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요. 좋은 거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런 역할을 해요. 얼마나 훌륭해요. 율법에 있는 진리와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경우는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안 하지만은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의 모습과 자기의 동기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면은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게 되고 결국 24절에 하나님께 모독이 된다.
뻔히 다 아는데, 선한 거 이런 거 다 아는데 그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좋아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기에 속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지킨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한마디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좋죠.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잘 되던가요? 어느 정도 또 되죠. 되는 면도 있죠. 근데 결국 들어가면 너 왜 더 사랑 안 했어? 10개의 사랑을 했는데 왜 11개의 사랑을 안 했어? 이것처럼 잔인한, 무서운, 더 센 율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이게 되질 않아서 하여튼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되는, 크리스천들의 삶이 왜 그래?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이 된다. 아까 그래서 1장의 어떤 결론에서는 사형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꿈틀거리면은 그게 사형이었어요. 여기 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조금 움직이면은 그게 하나님께 모독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움직이는 거는 이 기준을, 어떤 기준을 쓰든 진리든 양심이든 율법이든 어떤 기준을 대도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못 미치게 돼 있다. 이걸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 하걸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일으키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물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제 영적 원리인데, 할례자가 무할례자로 취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왜 어떤 때 그러냐?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어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무할례자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가 된다. 이것은 그래서 밖으로 몸에 행한 그거, 밖으로 드러난 이런 거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밖으로 드러나게. 그러니까 어떻게 참 유대인, 참 할례 이런 거는 내면에 있다. 마음과 영의 문제다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조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해라. 그걸 하냐 못하냐. 여기에 지금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게 이제 기준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성취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하는 것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원리였던 거죠. 모든 인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수준을 요구해요. 아까 진리 그랬죠? 영원한 것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수준을 요구해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원래 용도가 그런 용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놀라운 존재인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밑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걸로 우리를 심판합니까? 하고 이상한 대답을 하는데,
원래 그것이 우리의 용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기에 못 미쳤군요.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거기에 못 미치군요.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한 가지 초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그 의를 덧입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아셔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 믿음이 있는 거. 이게 이제 이 중심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고 행위에 대해서 보상과 보응이 따르고 있다 하는 건데요. 자, 오늘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면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유대인 모두에게 율법이 있다. 근데 그 율법이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 영원한 것,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심,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이러면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세 종류의 사람 모두가 이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기준으로 심판과 보응을 받게 돼요.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려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이것을 성취시켜 줄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의인이 되는 믿음까지 데리고 간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선. 우리가 사랑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엄청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혹 그런 사랑을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경우에 그 용도에 못 미치는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굉장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소보적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인데 그것밖에 못 썼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참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이 이게 불의한 것이다 하고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진리고 양심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요게 이제 본문이 말하는 바인데 요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전체적인 말로 한번 다시 신앙 원리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태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되고 행위로는 보상과 보응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이해됐습니까? 칭찬과 꾸지람은 그 행동을 보셔요. 그런데 그 심판하실 때 마음속에 악이 있어요. 그걸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속에 악만 있는 것 갖고는 심판을 보류하시고 기회를 주셔요. 그 행동으로는 그래서 그 행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을 품었다. 그거 가지고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인류들이 그래서 이게 인류가 시간을 많이 지금 가지면서 악을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인류 스스로 우리는 정말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걸 스스로 지금 어느 정도 현대인들이 과학과 이런 걸 통해서 확실히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이런 두꺼운 책들을 내는 지금 인문학자들의 어떤 결론을 보면 인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서 인류는 이 지구의 어떤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굉장히 해악을 끼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막 문명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갖고 굉장히 좋은 거
한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이 인간에게 나쁜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것이 사람이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제 인공지능 요즘 또 많이 거기에 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사람은 무익한 존재라서 나중에 혹시 인공지능에게 권력이 다 들어가면은 우리는 다 멸망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는 그렇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지금 한 말은 조금 다르게 거의 비슷한 문장인데 제가 이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히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과 보응은 행위로 받습니다. 이해됩니까? 혹시 뭐 나중에 이제 질문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급과 보응은 마음속에 있는 선이나 악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야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이 계속 이렇게 길게 있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심판이 억울하다 이렇게 될 수 없는 심판을 이루시는 것과 조금이라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이 연기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결코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태도,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다. 조금 다르게 또 설명을 하면 사람은 마음속 하나님을 향한 중심 태도를 보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와 불의를 판단하셔요. 그러나 마음속의 악만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심판하셔서 억울함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보응해 주신다. 칭찬과 책망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과 행동을 모두 헤아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이것이 마땅히 통합이 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심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행위가 되면 그거는 더 안 되는 것이고 중심은 물론 행위로 나타나는 이게 다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상을 주시고 하신다. 사람 스스로의 의로는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사람 스스로의 의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2장만의 결론이라기보다는 2장에서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1, 2장 전체 토탈해서 결론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인류 모두에게 있는 심판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2장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제 돌아가신